2021년 3월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에 막 조명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네, 제 얼굴 앞에요.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보다 제 얼굴이 하얘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참석한 우리 시안이도 있고 주은이도 있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좀 어떤 종료주일에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에 쿠오라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 한국 사람들은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사이트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꽤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어떤 사이트냐면 네티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써서 올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다른 네티즌들이 답을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의 지식인과 조금 비슷한데 이 네이버 지식인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깊고 알찹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여러분 성경 공부 치시면 신천지가 대답할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그걸 아예 노리고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가 거의 답글을 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댓글 다는 팀이 한 50명 정도가 매일 네이버에 질문 올라오는 것만도 기다리고 있다가 똑같은 답을 답니다. 계속 보시면은 카피했다가 달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어라는 영어를 전 세계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게시판에서는 서로 이렇게 논쟁하면 끝도 없이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데 거기는 이제 종교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또 답변을 하는 분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가입이라는 게 뭐 이메일만 치면 가입이 되니까 또 간만에 영어 공부할 겸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니까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영어를 엄청 잘해서 보는 족족 다 해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종교와 관계된 영어 단어들은 거의 다 알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편하게 이제 질문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정신병동에 입원되었을 것이냐 이런 뜻밖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맹랑한 질문이죠. 누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그 안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무교주의자들도 있고 안티 크리스찬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짧게는 대답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한 편의 설교로 하기는 좀 목회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저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이걸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로 오늘 전하게 된 것은 저 자신도 좀 예기치 않은 설교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지 않은 것이 좀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오셨다면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거리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좀 뭐랄까요?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불편한 것은 좀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건 삼키고 좀 싫은 거는 약간 뱉을 수 있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편리함을 신앙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져다 주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면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때로 내 인생을, 내 집안을, 내 운명을, 내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안전판을 위에 놓고 이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 지방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하라고 여기지 않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사는 삶과 너무 동떨어진 좀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신화적인 분으로 모시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멀리 있는 외국인이 있어요. 근데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만날 가능성도 없고 오로지 이렇게 편지만을 주고 받아요. 그런데 만나면은 여러분 뭐 옷도 차려 입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막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는 하는데 편안한 거죠. 별로 내가 딱히 뭘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시고 2000년 전에 실존한 인물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역사적으로 저희와 2000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라에 올라온 그 질문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떤 분이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의 답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결코 미치광이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려가 깊고 이 시대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호감을 가질 만한 인물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근거로 떠올린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는 성경에서 유일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13살 정도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나이 되겠네요. 부모님을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도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자,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렀다 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식구들이 모든 예루살렘의 볼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모였다가 다 같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 알아서 이제 잘 움직이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들도 예수님 걱정 1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뭐 친척들도 있고 같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디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예수님을 막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당대의 유명한 랍비들,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들이죠. 틈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랍비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대답을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12살 난 소년이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랍비들이라면 뭐 당연히 최고의 랍비들인데 그 랍비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라면 굉장히 대견하게 느낄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다가 지금 찾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모친 마리아가 말합니다. 얘야, 너 어떻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어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그때는 부모가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린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또 다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비범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뜻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사려가 깊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유 유서가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된 랍비는 다 이렇게 존중해요. 그 랍비가 12살짜리 남자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막 감탄을 하고 놀라워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흔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이상으로 예수님을 묘사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표현이 끝이 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좋지만 누구에게 좋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막 감탄하고 좋아하는 거죠. 갑자기 그런 찬송가가 생각이 나네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떻게 사셨을지를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죠. 마치 예전에 그 어떤 그 뭐 화석이라든가 혹은 해골 같은 거 있잖아요. 두개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생존하면 얼굴이 어떠했을까 이런 거 막 재구성하잖아요. 신라 시대 봉분 나오면은 그 봉분에 있는 그 뼈 쉬어가지고 아 신라 시대 왕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뭐 요즘은 가상으로도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일단 검소하고 단순하게 사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고 막 되게 나중에 무리들이 많았는데도 그런 거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돈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는 보리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그냥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혈연에 대한 미련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셨던 분이죠.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사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을 겁니다. 유럽의 교회를 몰락하게 만들었던 소위 역사적인 예수님을 추구하던 신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기적, 그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상 기록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증명하려니까 막 가설을 갖다 붙이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을 그래서 역사 신학자들은 신화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혹은 경험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시대에 오셨더라도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유명한 부흥사들 그러니까 뭐 한번 집회를 열면 관중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그런 유명한 뭐 무디 선생님이라든가 뭐 베닌 목사님이라든가 뭐 라이나르트 봉커 같은 목사님처럼 군중을 몰고 다니는 유명 부흥사와 같았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군중이 몰렸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당신의 터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터가 필요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렇게 짧게 공생애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길어도 3년 반을 넘기지 않았잖아요. 만 3년 좀 넘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만 이제 7년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저희도 뭔가 여기서 더 새로운 어떤 것들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일부러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기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소문이 나게 되면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능력을 원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데 여러분, 눈먼 사람이 보이게 한다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탐이 나서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찾아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음으로 배가 부름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나음을 얻었지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기억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펼쳤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10명에게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삶을 살까요? 저는 여전히 이 비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자기 병이 나으면 불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었을 겁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아주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경험하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안 하니까요. 그 주제곡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데 그거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뮤지컬의 주제곡이 있어요. 두 개가 유명한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랑 What Have You Sacrificed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여러분 멜로디가 기억나실 수도 있는 곡인데 이 곡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그 주제곡입니다.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2000년 전 그 시골 이스라엘에 오셨는지, 왜 지금 이 시대에 오지 않았는지, 지금 왔다면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었을 텐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미디어가 없지 않았느냐. 당신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예수님의 이 시대에 오셔서 스타가 되고 인기를 얻고 그의 말씀이 정말 센세이션한 인기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훨씬 시간이 빨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디어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냥 쫙 깔렸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막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막 좋아요 댓글이 막 수십 수백만 개씩 붙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 전해지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고 무슨 확성기도 없고 뭐가 있어요? 공간도 다 야외에서 주로 대부분
2000년 전 그 낙후된 이스라엘 안에서도 완전 변두리, 완전 시골. 왜 그때 태어났냐는 거예요. 지금 태어났었으면 훨씬 더 슈퍼스타일 텐데. 여러분, 그 뮤지컬 주제가가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셨더라도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그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간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할 광고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중에게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소개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좀 더 매력적으로 포장할 수가 있다면, 복음을 좀 더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전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도할 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받는다. 그래, 복을 받는 건 맞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복 받는 얘기를 했죠. 너 그 사람 봤냐? 그 사람이 교회 다녀서 뭐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그렇게 해서 예전 사람들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전도해서 성공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죠?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물거품처럼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기술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기독교를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좁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면서도 얼굴과 얼굴을 보고 비대면도 아니고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다 믿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막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막 주님을 반겼잖아요. 왜 반겼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었죠.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다고요?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음성이요,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들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PR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것 중에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코카콜라에 비교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복음이 코카콜라처럼 알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로. 코카콜라가 이제 뭐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전파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코카콜라가 복음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코카콜라 처음에 많이 드시는 분들 지금도 코카콜라 많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건강에 썩 좋지 않잖아요. 장기 복용할수록 더 안 좋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호기심에, 인기에 비례해서 순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죽어도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의 차원이에요. 이 세상에 코카콜라든 디즈니든 브랜드가 많지만 그걸 소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뭐 구경거리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 뭐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심지어 헤롯 왕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기를 요구했잖아요. 구경거리를 요구했는데 예수님 거절하셨죠. 여러분, 뭔가 특별하고 신기하고 희한한 것을 보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과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해라. 달라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처럼 미움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뭐 지금 로마 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엘살바도르의 로메노 주교, 필리핀의 베니노 아키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뭐 꼭 기독교는 아니지만 간디 선생님도 암살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중에서 가장 양심적이었던 바오로 1세도 여러분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었던 수많은 위인들, 자신의 양심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분들도 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합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하기 위해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저항합니다. 더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2000년 전보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풍요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이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이 더 의로워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급부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정신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 문명은 강해지는데 정신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죠.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존재는 다른 인간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을 정말 제대로 위할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거부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함이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이 거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든 언제 오셨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것이고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고 여전히 아닌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또 시기와 질투 속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 마지막 고난주간에 삶을 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셨더라도 주님은 주님이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며
이 땅을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이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욕망에 의해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이 공생애를, 그리고 부활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잘 보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공동체가 또 부활주일과 함께 또 새롭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깨어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